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31년이 지난 뒤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알제리에서 본국으로 운구를 했습니다. 유해가 뉴욕시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평범한 시민의 운구 행렬을 지켜보기 위해 그토록 수많은 시민들을 운집케 했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하는 노래.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 이 원제목은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이름 제목을 붙여서 잘 알려진 명곡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노래죠. 그가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동전 한 푼 없는 처량한 신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는 1851년 3월 3일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기쁨을 누릴 텐데 나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정작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1년 후에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그 존 하워드 페인의 운구 행렬을 보려고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가사가 노래를 부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가정, 돌아가고 싶은 가정, 즐거운 나의 집. 그러나 정작 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까지 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존 하워드 페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좋은 노래 가사를 만든다고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행복한 나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 그 단어를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천국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뤄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정은 행복의 공작소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란 말이죠.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행복의 본점이라면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양정동 몇 번지의 천국 지점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몇 번지 지점, 천국 지점이 여러분의 집이냐 그 말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의리를 봐서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기간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경첩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경첩 아시죠? 문틀과 여닫이 문을 달 때 문틀과 문짝을 연결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것 철물 있지 않습니까? 2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5장 18절 이하에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장이 끝나고 6장이 되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을 얘기하기 전에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삶으로 세월도 아끼고 그의 마음의 모든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너희들도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현대인에게 복종은 구시대적인 단어이고 자기의 개성과 주장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위압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했어요. 무조건 내리누르는 의미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이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의 여자와 아이들과 종들은 그 가정의 가장에게 절대 복종해야 됐어요. 종들은 자기의 몸이 자유케 되기까지는 주인에게 복종했어요. 아이들은 성장해서 장성해지기까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복종해야 됐어요. 여자들은 일생 동안 복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신자들은 서로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라. 서로 상호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복종하는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가족학을 강의하는 잭 볼스윈과 주디 볼스윈 부부죠. 저서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의 모든 가정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가정, 또 하나는 현대적 가정, 또 하나는 성경적 가정. 그런데 이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 성경적 가정을 구분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권위에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전통적 가정은 그 가정의 가장인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엄격한 질서는 존재하지만 그 대신 가족 구성원의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혹은 남편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됐을 때 가정의 질서는 엄격하지만 가정 구성원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쉰다든지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적 가정은 전통적 가정과는 정반대의 경우죠. 현대적 가정은 권위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권위가 다 나눠져 있어요.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개성과 자유를 만끽은 할 수 있지만 질서가 없고 그리고 혼란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대적 가정의 모습을 적지 않게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적 가정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 콩가루 가정이라면 그런 말이에요. 다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위아래도 없고 부모 자녀도 없고 이 잭 볼스위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대처하는 건강한 가정의 대안으로 성경적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정에 있어서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집의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맡겨주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권위의 중심,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성경적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지만 따뜻한 질서, 자유가 있지만 절제된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살아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받을 복을 약속으로 받아 믿음으로 누린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다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성경적인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았어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는 군인이었지만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자기 맡겨진 일만 하면 되지만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도왔어요. 그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무슨 착취도 하고 포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 그런 그의 경건한 모습이, 그런 그 존경받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런 아주 신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도의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성경적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동기가 되어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뭔가 명령이 있고 다스림이 있을 때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거나 명령이 있을 때 그 복종하든지 반항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스림이란
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스림이란 잘 안내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잘 안내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다스림이 행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잘 돕고 돌보고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남편 또한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의 인격이나 서로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담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부가 하루 저녁 밤을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잠시 남편이 자리를 뜨자 부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남편이 말이 부쩍 없어졌습니다. 애써 내게 감추려고는 하지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목사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 남편을 좀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지만 복받쳐 오르는 슬픔에 못 이겨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잠시 상황이 바뀌어서 아내가 나가고 남편과 목사님이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아내가 퍽 기분이 우울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좀 틈을 봐서 제 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부부와 헤어지기 전에 딱 한마디 말만 했어요. 당신네 부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서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한 당신들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모습이 서로 복종하며 사는 부부의 모습이 이런 부부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는 그게 복종이에요. 무릎 꿇고 무슨 치욕적인 어떤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종입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아내를 향해서 그 아내의 선한 마음을 잘 알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헐뜯거나 무시하거나 돈 벌어오는 귀계 취급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무시하거나 하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에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죠. 저희만 해도 6형제인데 어떤 가정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은 12.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자녀도 다 부모에게 소중하죠. 그러나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자녀들에게 주기가 참 힘들어요. 저만 하더라도 6남매 중에 위에서 4번째고 밑에 2년 또 2년 차이로 여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차례가 오질 않아요. 어머니의 손길이 닿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배라도 아프다고 해야
어머니의 그 거칠게 갈라진 손이 제 배를 문질러 줬어요. 감기 몸살이라도 걸려야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 결과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차고 넘쳐서 자녀들이 사랑 비만에 걸려버렸어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애정 과다 후유증에 걸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못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왕자로 공주로 키웁니다. 그 왕자와 공주들에게 부모는 시종들이고 시녀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부모를 섬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늘 그렇게 받기만 했기 때문에 부모는 의뢰, 시종이고 나의 하인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자랄 때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에게 공양하겠습니까? 자식을 가르치려고 모든 것을 팔아서 뒷바라지해서 명문대 인류대를 졸업시켰지만 부모를 안 모신다고 하고 골방 하나 얻어주고 개밥 주듯이 생활비 몇십만 원 보내주면서 찾아가기 어려운 이름의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에 안아주는 부모가 1등 부모라고 그런 유머들이 돌 정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집의 기둥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광과 기둥이 부모를 배신해버렸어요. 대접만 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부모 모시는 법을 안 가르쳤으니 부모를 공양 안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없느냐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없느냐. 어느 글에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인용한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가빈아, 저번에 네가 노래를 불러주었잖니. 아빠 힘내세요. 가빈이가 있잖아요. 라고. 이 노래 제목이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더라. 근데 가빈아, 아빠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니? 아빠가 진짜 힘든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우선 한 달 놀이방비가 25만 원이라고 하더구나. 이게 말이 되니? 6개월로 계산해보자. 순순히 놀이방비만 해도 150만 원이더구나. 거기다가 간식비, 견학비, 책값, 네가 대학생이니? 아빠는 요즘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니 가빈아, 앞으로 아빠 앞에서 그런 노래를 하지 말아라. 네가 노래 부르면 무슨 돈 벌어 오라는 주술소리로만 들린단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뭐 그런 아빠가 있어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아빠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등골이 깁니다. 교육비 때문에. 힘든 거 분명해요. 이 시대 자녀들이 부모님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해도 가정 분위기는 달라질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왕자, 공주 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갖게 하니까. 그러나 하인 자세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이 5계명부터죠. 그 첫 번째, 사람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만하거든 공경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씀에 자꾸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자꾸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 그를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여러분, 이 율법대로 우리가 지킨다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죽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부모의 영적 권위를 세워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부모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죠. 특별히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워줍니다. 물론 영적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가정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가 온 식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복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 모두가 그 정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서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가정의 권위가 서게 됐다는 고백들이 글 중에 나온 게 있습니다.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저희 부부도 손을 한 번 더 잡게 되네요. 아마 기도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3살 난 황은주 씨가 쓴 글이에요. 시작은 어려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가 늘었습니다. 둘러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발견했고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46살 된 김선민 씨가 쓴 글.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시작하려면 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러앉아서 그냥 부르고 싶은 찬송 부르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설교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읽고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누가 대표로 기도하든지 돌아가면서 기도하든지 뭐 하여튼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은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동생이 형이 동생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소리 어머니의 기도소리 자녀의 기도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가정예배 안에는 거기에는 뭐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 권사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과 가족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그 가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다 모였어요.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모든 가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행복한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무슨 강압적으로 혹은 누가 누구에게 예속되거나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각각의 위치에, 각각 역할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가정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다면 먼저 온 식구가 한 믿음이 되기 위해 먼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함으로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고통스럽고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두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